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 믿습니까?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 믿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다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까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펼쳐놓은 사도행전 4장 조금 뒷장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아주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성도들이 위기를 의식하고 전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가 제발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조금 더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삼엄한 경비를 받고 있는 동안에 교회는 그를 위해 더욱 맹렬하게 기도했다. 장면이 연상이 되시죠? 이렇게 온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맹렬하게 계속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그 마리아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나가보니까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로데가, 이 여자아이가 기쁨에 겨워가지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달려갔겠죠. 전달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보면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아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자기가 보았으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보 같은 소리,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아직 나오지 못했어.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돌덩어리 하나를 들고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돌덩어리가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힘있게 기도하고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딱 떴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황금 덩어리가 놓여 있었을까요? 여전히 돌덩어리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리고 산을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방식은 이런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발 좀 베드로 놔주세요.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그대로 기도 응답이 된 것을 기대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의 정돈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 없는 기도도 들으신다.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만약에 사도행전 12장에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베드로의 추록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헤롯왕을 비롯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 싹 처리해 주시고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진과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부흥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믿을수록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량이 클수록 믿음의 응답은 크게 나타난다. 이 원리를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관심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두 사람이 붙잡힙니다. 그리고 급박을 당하죠. 다시는 십자가 복음 전하지 마. 그리고 노임을 받았어요. 이후에 노임을 받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데 상황은 위급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를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원리를 배웁니다. 본문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주제여,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죠. 이 대주제라는 말은 사실 헬라어에서는 별로 자주 나타나는 말이 아닙니다. 자주 사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기록된 경우를 보면 이 말은 누가복음 2장에서 시몬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보았죠.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때에 주제여 하고 찬송하면서 한 말이 나오고요. 복음서에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대주제라는 말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전제가 깔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인 믿음의 사람들이 대주제여 이렇게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뭘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먼저 인정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른 기도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는 전제가 있는 기도일 때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먼저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먼저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에 기도의 주체, 기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만큼 우리에게 신나고 기쁘는 일은 없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또 보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또 부릅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 후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주여,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만물의 대주제이신 주여, 내가 지금 당면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좀 굽혀 살펴 보시옵소서. 주목하여 주십시오. 그 내용이죠.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를 놓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듣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에 단 한 번도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앞문에는 늑대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뒷문에는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려 있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정말 사회 모든 영역이 그렇고 한국교회가 당면한 영역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 그 책에 보면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한국교회를 2023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목회자들에게 일단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섬기시는 교회 존립이 앞으로 미래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명 가운데 63명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00교회 가운데 63개 교회가 앞으로 존립이 위험할 거라고, 존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내다보고 있어요. 성도들의 입장은 사실은 더 참담합니다. 소개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한국 교회만 그러나요? 사회 경제 환경이 어려우니까 우리 가정도 지금 난망한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의 이 난망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이 총체적인 난국을 주여 좀 보시옵소서, 그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주제 하나님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굳이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대주제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영역만이 아니라 내 전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보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세를 왜 할까요? 새벽을 매일 깨운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고 싶습니다 하는 자기 고백이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모이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육간에 나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주간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서연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에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쓰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본문 25절의 기도는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기도입니다. 보실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기도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진리가 있잖아요.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려면 말씀을 깊이 알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한 말씀 한 말씀은 이것은 기도의 교과서다, 기도의 교과서로구나, 기도 자체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되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기도는 다윗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다윗이 새벽마다 부르짖어야 할 기도입니까? 내용을 딱 보니까 어때요? 새벽마다 내가 해야 할 기도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다윗에게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몇천 년의 간격이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올려드려야 할 기도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도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2절 함께 우리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에게만 필요한 기도의 내용입니까? 아니요. 오늘 총체적난국을 맡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대로 오늘 이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앞문에는 늑대가 지키고 있고 뒷문에는 호랑이가 떡 버티고 서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만 할 기도의 내용인 것을 말씀을 펼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결국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다. 난 기도 잘 못해. 나는 기도가 짧아. 기도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도하려고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면 그냥 단어가 생각이 나지가 않고 부족해.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 그런 말씀하는 분들 있다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있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성경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과 기도가 짝이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쌍으로 가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면 기도의 언어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차원이 높아지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는 그때 그 황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면요, 기도의 시야가 넓어지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새롭게 경험하고 기도의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가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지,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였어.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응답해 주신 내용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쓰고 묵상할 때 우리 기도는 차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에 모인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원리를 배우는 거죠. 자,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모인 믿음의 사람들이 시편 2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때로부터 10세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시편이 지금 자신들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정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특히 본문 2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헤롯과 빌라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헤롯과 빌라도는 주님이 하시려고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1000년 전에 메시아 오심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자기들의 당대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게 성취된다. 그 확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악한 것들의 계획과 그 하수인이 된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 성취되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속이 답답해지고 참 인생 살맛 안 난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나의 지혜보다 더 크고 깊이 예견하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결국 성취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털거리가 얼마나 다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역사적인 신뢰를 하나 볼까요? 중국교회 역사를 한번 봅니다. 등소평이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을 때 선교사들 모두 추방했습니다. 성경은 다 불태워졌고요. 역사적인 사진들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공산화를 이룬 덩시아오핑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완전히 우리가 장사 지내버렸다. 장사 지냈다는 말 이해가시죠? 이제 기독교는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게 선언을 했죠. 당당하게.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의 흐름 속에 중국은 선교의 문을 정책적으로 일부러 조금씩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자국 이익을 따라서. 그 과정에서 지금은 엄중한 감시체제 하에서 선교의 문이 거의 닫혀있는 그런 상황이죠.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했습니다. 참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또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서울로의 파송 선교사님이신 C국, 이 어딘지 아시겠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코로나 전에 추방당하셨어요. 나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예순 조금 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목요일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돌아가려고 애를 썼고 중국 선교를 해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온 방법을 동원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서 네가 필요하구나 하고 부르셨겠죠. 참 중국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참 선교 흐름을 보면, 선교 역사의 흐름을 보면 너무너무 아쉽고도 좀 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은 중국에서 기독교는 이제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핍박을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 수가 늘어난다는 보고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 계속 접하게 됐죠. 공안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수가 2억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실제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국에 나와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중국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나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열기가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부족하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성경을 베껴 써서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상을 초월한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악한 원수가 득세할 때도 우리 기도 들으시고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기도 생활에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해 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 통일이나 우리나라와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우리 가족들의 구원이라든지 참 어려운 지금 우리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또 우리 개인이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현실적인 상황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더 악화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더 완전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특세하는 기간 동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9절 30절 이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함께 모인 기도자들이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안위와 위험에서 구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노인요양센터에서 매주일 새벽마다 일찍이 가서 몇 년간 설교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잊을 수 없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청량리 어느 교회에서 선교하셨던 장로님이신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좀 지병이 깊어져서 요양센터에 들어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마다 만나면 저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마지막 때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만나면 복음 전하라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선교사로 살라고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붙잡고 항상 기도했어요. 몇 년간,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노년의 지병을 안고 힘들어 하셨지만은 사명을 자각한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 눈이 맑으세요. 눈이 밝으세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우리에게 아직 최고의 날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나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차원을 높이고 기도의 용량을 넓혀서 저에게 하나님의 큰일,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 모인 성도들이 사명 자각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위대한 기도는 결국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면 31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즉석에서 너희 기도를 내가 응답한다 하는 증거를 터가 흔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을 때에 우리 개혁신앙의 원리는 그래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가 함께 성령 세례 받아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차원을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기적을 경험하십시다.